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할 때가 많죠. 특별히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과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진로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려는 그 마음 속에 이 저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손해나고 고생하는 것이 싫고 시간을 아끼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고생하고 또 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 좀 잘 가고 평탄하여 좀 복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서 좀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치지 않는 그런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누군가 좀 알아봐주면 목사님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러면 좀 힘이 날 건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 환난, 어려움, 죽음의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뜻 누가 그거를 나서냐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나 또
그 모든 길들이 자기에게 좀 더 유익하고 좋은 길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맛대로 고르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길을 나가야 될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등장하죠. 사도행전 18장부터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여러 지역으로 가다가 최종의 목표 지역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여러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가지 말라고 막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작별하죠. 그들을 작별하고 앞에 보면 막 울고 막 안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이제 고스로 가고 로도에 가고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서 두로에 이제 상륙하여 배의 짐을 풀게 되죠. 근데 이제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냐고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의 사역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로에 상륙하여 함께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말의 의미를 보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느낌은 그렇죠. 혹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것을 막기 위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실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도 여러분 죽을 곳에 가는 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잘 되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곳 그곳 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야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만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이제 더 나가죠. 이제 또 작별을 합니다. 이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간다고 하니까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하며 돌레마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더 있다가 이제 이튿날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제 빌립의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딸 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근데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는 이 11절에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선지자가 띠를 가지고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게끔 딱 이제 현실감 있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과연 이 말을 듣고 누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성령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앞서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요. 오늘 선지자는 이제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위험하니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유심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이 앞뒤 좌우에 이렇게 앞뒤 좌우 문맥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 해석은 무조건 내가 오늘 큐티 본문이니까 이 부분만 읽고 나는 이 부분만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은 내가 복음이 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좀 이 말씀을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막았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더라. 결국은 로마에 잡혀가게 되더라.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할 때는 이 흰백지에 아무것도 찍지 아니하고 기록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우리의 생각이나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느껴지죠. 느낌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네, 우리 앞에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동력은 자기에게 있나요? 지금 고집 부리면서 지금 제자들이나 선지자나 장로들이 모여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 그래도 나 가야 돼.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봤듯이 자기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성령님과 예수의 영과 하나님으로 말씀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죠.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듯 사도 바울은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그 고백은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지금 모릅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각 교회들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날지는 지금 몰라요. 성령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가요.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증언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에 가면 너 잡혀, 환난이 있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직접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고난과 환난, 묶임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정말 이 선교의 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선교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그 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4절에 21장 4절에 제자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맞다고요? 아니요. 자기들 생각이 포함된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갔으면 바라는 마음이 이제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예요. 11절도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21장 11절 보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끝이에요. 가면 잡힐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해 라고 안 했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항상 좋은 길, 편안한 길, 잘 되는 길을 생각하니까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오늘 등장하는 에베소 장로들과 제자들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2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지 마음이 상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걱정하는 그 마음들 다 알죠. 그 마음이 상했어. 근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은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을 거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그것도 주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거죠. 그러면 과연 왜 하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이것을 미리 보여주셔서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살펴봐야죠.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경고하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각오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더욱 헌신하며 충성하도록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껏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가지 말라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중요하고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형제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지만 이 선교 사역에 함께하는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시나요? 여러분, 결코 인간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이기에 주의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는 그것을 본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걸음에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에 메인받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유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주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두려워했구나, 무서워했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두려워했다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도 더 아마 못하신 분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잘 참는 분들 많아요, 보면.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 계속 제자들에게 나는 죽으러 왔다고,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 전날에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무서워서 기도했다고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만류해요. 가면 안 돼. 어려움이 있어. 근데 나는 죽기까지 각오하며 갈 거야. 근데 실제로 그 길이 험난했죠. 막 태풍도 불고 뭐 배가 막 이렇게 섬에 갇히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가다가 로마로 잡혀가다가 그 로마에서 안전가옥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순교할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고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맞잖아요.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요, 죽음, 순교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부응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유명한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 받아라. 이렇게 해도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 받아라는 설교만을 하곤 하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로 가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지만 참 감내하기 힘들고 잠 못 이루는 어려움들이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성령님, 이거는 나 도저히 못하겠는데 빨리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셨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묻고 계셨냐고요? 묻고 계셨냐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예배하겠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그 길은 접어두고 나 말고 저 사람 보내시고 나 말고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보내시고 나는 그 길 가기 싫어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사도가 간 길도 그 길이었다고요. 여러분 12사도가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순교했다는 것도 다 순교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게 된다고요? 물론 잘 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곤 하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길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실은 외면한 채 내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환난, 어떤 문제, 그거는 나는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으니 하나님 그것 좀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난 교회 옮기겠다고. 나는 교회 떠나겠다고. 반협박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선택하면 보여주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하면 내가 인도해 줄게.
그렇게 결정하라고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목회자 아닌데, 선교사 아닌데? 아니요.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만 그렇게 하라고, 선교사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나는 막 요 한 편은 접어두고 이 잘 되는 것만 나는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천국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며 바울을 통하여 순교의 그 길을 가도록 하신 것은 결코 너 순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끌리어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계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힘들고 어렵다면 그곳에서 향하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진정으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더 이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또 뭘 물어요, 여러분? 또 묻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길이 나한테는 좀 불편하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사업장 참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이유를 바라보시면서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에 매여서 모든 걸음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나가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그